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20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고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글에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이해보다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시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리고 벗과 친구의 관계에서 정말 이 시의 이야기처럼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떠날 때 그리고 내가 위험한 순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가졌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사무엘상을 읽는 주간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자 사울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정적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정을 나누고 있지요.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미리 약속을 하고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할지를 확인하고 사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도망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약속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바위 틈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요나단은 화살을 3발 쏴서 그 화살이 어느 곳에 떨어져 있고 종에게 어떻게 지시하느냐의 그 약속된 말대로 만약에 21절이죠. 이쪽에 있으니 화살을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하면 다윗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요나단이 종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멀찌감치 화살이 떨어져 있으니 도망가라라고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을 해놓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정말 진정한 친구의 우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친구였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친구였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요나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것, 다윗이 소원하는 것, 다윗이 바라는 것은
왕자의 신분인 요나단이 무엇이든지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철저하게 희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갑옷도 줍니다. 자신의 무기도 다윗에게 건네주곤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희생합니다.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희생과 아낌없이 돕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에게 죄를 짓지 않았고 다윗이 아버지에게 향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칭찬하여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포장하고 좋게 설명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행위이지요.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질투심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내가 누구를 칭찬할 때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칭찬할까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하게 되어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철저하게 칭찬합니다. 바로 다윗을 향한 질투와 그리고 시기심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이용할 가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왕자로서 다윗을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의 이용 가치에 따라서 다윗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렇게 대하고 있지요. 자신이 악령이 들어서 힘들 때는 다윗을 불러서 음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곧 그 시간이 지나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할 때 이용 가치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넘치는 것, 질투가 넘치는 것은 바로 사울처럼 이용 가치에 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다윗 존재 자체를 사랑하니까 그가 부족해도 못났어도 칭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칭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철저하게 칭찬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세 번째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잡아놓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뭐라고 해요? 내 길을 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을 자신의 옆에 가까이 두고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을 잡아놓는 것, 자신의 가까이 두는 것보다는 다윗을 멀리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다윗을 위한 길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상대를 너무나도 속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나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내 뜻과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왕자로서 자기 중심에 다윗을 모아놓고 그리고 다윗을 붙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보존할 길을 위해서 놓아주고 있지요. 그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우정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일가를 모두 다 죽이게 되는 과정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두게 됩니다. 자신을 놓아주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요나단,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준 요나단을 위해서 그 요나단의 피부찌인 무비보셋을 살려두게 되지요. 그것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중심적 내 뜻과 내 의지를 앞세워서 내 뜻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야 해.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부모들의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이해 못하고 자녀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남녀가 오히려 그 사랑하는 상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애착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는 스토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사랑했기에 그의 갈 길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철저하게 격려한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사울이 정적인 다윗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자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같이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충고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가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충고해 줄 그러한 삶의 친구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마 요나단은 낙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수많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스스로 앉으려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충고대로 사울이 자신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용변 보러 들어왔을 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을 칼로 베는 인자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윗은 요나단의 충고를 그는 마음에 새기고 요나단의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순간도 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 요나단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부 관계도 결혼할 때 젊었을 때는 정말 부부같이 늘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와 같아야 된다고 해요. 부모와 자식도 어려서는 부모가 자녀의 코치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냥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동반자로 친구처럼 지내는 거. 그래서 친구 같은 딸, 친구 같은 어머니,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회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었기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와 멀리 서 있는 것 같은 실망과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신도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말 6월 초에 라오스 학생들을 초청합니다. 마치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지금의 후진국인 라오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을 돕고자 후원하고자 여신도에서 바자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의 친구가 되고 싶은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벌리고 우리의 사랑을 넓혀서 수많은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못하다가도 내가 소원하는 일이 있고 내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영적인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밤에 자고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자고 있는 밤이지만 그를 위해서 음식도 빌려오고 구워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친구가 부르짖고 간구하기에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친구 간의 친구라고 하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공유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오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이 호르몬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모든 비밀을 공유하냐면 친구들과 공유하게 되지요. 여러분, 친구는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에요. 비밀을 공유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품위와 그리고 내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부끄러움 없이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서 가명을 쓰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면서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위선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신전심이 통하는 친구, 최고의 친구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